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만난 이 제자들이 갈릴리에 갔을 때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말씀을 이 제자들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고기잡이로 났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계속 헛거물질만 하다가 허망하게 하룻밤을 보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날 새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끊임없이 끌어올리지만 아무것도 없었고 예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랬을 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오른편에 던졌더니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죠. 이 그물에 꽉 찼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걸 현실을 보면서 요한이 한 말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 듣고 베드로는 바다에 뛰어내려가지고 그렇게 수영을 해서 오는 그런 장면도 합니다. 모두가 육지에 도착했을 때에 이미 주변에는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다가 고기도 굽고 계시고 떡도 준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다 지금 육지로 와 있는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변에 둘러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질 급한 베드로도 침묵을 하고 있고 다른 제자들도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막이 쫙 흐르는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색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 침묵하고 있었을까? 이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하면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살아계신 분이고 이제 세 번째 만난 장면입니다. 그러기에 살아계신 주님이기에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어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침묵을 깨뜨리신 주님의 한마디는 바로 이겁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 제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이들은 주님과 함께 해야 될 그 시간에 주님을 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은 배신자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도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특히 베드로에게 너 그때 왜 그랬냐 이렇게 물어볼 만도 한데 전혀 묻지 않습니다. 너 좀 양심이 좀 있으면 한번 말 좀 해봐라.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도 주님은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꺼낸 한마디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왜 조반을 먹으라고 그랬을까요? 지금 이들의 상태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어요. 날은 샜고 화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고 싶은 모든 말을 가슴에 묻어두시고 오히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떡도 준비하시고 생선도 구워 놓으셨습니다. 그 새벽에 그 추위를 그렇게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불도 피워놓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굉장히 따뜻하고 인간적인 분이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육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으면 영적인 문제는 항상 발목 잡힌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 말 한마디는 주님께서 인간을 위한 진정한 구원자가 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질했기 때문에 너무나 배가 고픈 상태에 있었고 그렇게 먹고 싶은데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허기는 늦었지만 이 먹으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참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은 제자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 와스 조반을 먹으라는 이 말에는 필요도 아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7명의 제자들이 있고 주님까지 하면 8명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온 생선이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에게 마음껏 먹게 하기 위해서 잡아온 물고기를 가지고 와라 그럽니다. 오늘 153마리가 잡혔다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 큰 물고기가 153마리 잡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작은 피레미가 아니고 큰 물고기니까 얼마나 덩치가 크고 좋겠어요. 그들이 와서 그렇게 해서 먹는데 가만히 보면 왜 기적을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물을 해서 가득 채우게 한 것은 1차적으로는 그냥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들을 먹이시려는 거였습니다. 배고픔을 채우고 주님이 먹이시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반이야말로 주님의 능력의 결정체인 것을 알 수 있죠. 세 번째는 그들의 필요만 채워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하여 넉넉한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배신자인 이들에게 주님은 오히려 조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아낌없이 주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조반을 먹으라 할 때에 이 조반은 아리스타오라는 이 헬라어인데 오찬, 만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점심 때 먹는 우리식으로 하면 뷔페와 같은 그런 가득 찬 느낌이죠. 그러니까 풍성한 것을 먹게 되었다. 떡도 준비를 했고 또 주님이 물고기도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또 잡아온 것까지 해서 얼마나 실컷 먹었을까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들이 먹고 배불렀던 그 이전의 모습처럼 주님은 지금 굉장히 넉넉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이 한마디에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자기 선언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자는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것,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모습은 정반대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인생을 광야와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치는 광야에 내몰린 사람처럼 힘들고 어렵고 결핍 현상에 시달리면서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행객들도 광야는 피해갑니다. 왜? 먹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 힘든 광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인생 광야에 내몰리게 그냥 두실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지만 반드시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야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은 두 종류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광야의 시간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신앙으로 승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항의하고 따지고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오히려 신앙이 퇴보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진 평소의 신앙과 평소의 그의 마음이 인생 광야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로 딱 집약시키면 인간이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등 돌리는 것이 교만입니다. 인간이 이 엄청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교만하면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냥 망각하며 사는 것이 일상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훈련이 돼야 되고 반복되지 않으면 안 되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광야 생활 속에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입니다. 인생 광야를 살아가면서 결핍과 부족함과 모자람 가운데 사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몸으로 삶으로 체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누리리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옷 한 벌, 신발 한 벌, 그걸 갖고 40년 동안 산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정작 1세대 출애굽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귀하고 고마운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없는 것, 모자라는 것, 그런 것만 보면서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삶이 무너졌고 결국은 광야에서 죽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따뜻한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필요도 주님이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 보면 필요를 채우는 그런 기적들이 몇 번 나옵니다. 가장 크게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유대 지역에서 베푼 기적이고 칠병이어는 이방 지역인 데가볼리에서 베풀었던 기적입니다. 둘 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게 한 것도 주님이 주신 풍성한 기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탕자 비유에서도 보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가 한 그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은 필요를 공급받고 체험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들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급자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에는 제한이 없어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죽하면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거기에는 영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적인 현실적인 필요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평생 먹고 남을 양식을 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오늘 먹을 매일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그걸 못 구하는데 사람들은 평생 먹을 양식만 구하는 것이 여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욕망 때문에 주님을 또 잃어버리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필요한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내게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먹는 문제, 떡의 문제만 초점 맞춰 살다 보니까 삶이 피폐해집니다. 떡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먹는 문제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마귀는 예수님도 떡으로 갖고 그렇게 흔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흔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떡의 문제에만 관심 갖고 거기에만 몰두하면 그 먹는 것이 나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먹는 것 때문에 오히려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이에요.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암 중에서 위암은 단연 독보적입니다. 이런 떡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주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도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